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일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2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의 발등상 앞에 부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청신제일교회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박영준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헌신하는 이여전도회와 청신제일의 온 성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시간에 후회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광야길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신 은혜와 구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말세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19가지 항목이 나와요. 말세에 나타나는 기현상들이 나와요. 부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이 19가지를 이렇게 압축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사랑, 따라합시다. 자기사랑. 이 개인주의의 이 에고이즘, 개인주의, 자기사랑, 그 다음에 돈사랑, 만모니즘이 돈사랑이 있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데 돈사랑, 마지막에는 따라합시다. 쾌락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 쾌락이 유혹이 더 많아서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기현상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에요. 쾌락사랑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이 더 즐거운 거죠. 자기사랑과 돈사랑.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너가 돌아서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말세를 승리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마귀와 함께 살아가요. 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 사탄, 사망.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뭐라 그래요?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역할들을 다 다르게 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마귀의 요소, 사탄의 요소도 죄가 있어요. 죄의 모든 마귀의 배후에는 죄가 있어요. 사탄, 마귀, 저주, 죽음, 사망, 멸망 이런 배후에는 모두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 죽음이 오고, 죽음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이 세 개는 꼭 똑같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것도 사탄의 3요소는 죄와 마귀와 멸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신라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골고다를 향하여 담대히 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신다 했어요. 자진해서 골고다로 가겠다. 하나님의 역사, 구속, 구원사적 그 경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아픔도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이 고난의 잔을 좀 비켜만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데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치룬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뭘로 주신대요?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이에요? 등. 이걸 또 살려면, 구입하려면 이 값이 있어요. 이것도 다 값이. 이게 5만 원이다 할 경우에 5만 원 정도 해요? 그래 안 해. 그러면 만 원 치고, 만 원짜리인데 8천 원에 샀다. 2천 원 주인이 깎아줬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2천 원 주고 깎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잠시 잠깐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2천 원, 좀 더 깎을 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조금 더 걸어오다 보니까 혹시 가짜가 아닌가? 너무 깎아주면 가짜로 생각해요. 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주인은 그런 대로 값을 매겨서 팔았는데,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야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싸게 주고 산 것은 조금 지나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싼 옷 한번 가보세요. 좋은 옷하고 싼 옷 집에 가보세요. 좋은 옷은 그래도 장롱에 잘 보관해요. 값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얼마나 귀해요. 가장 고귀한 생명을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JMS 정명석 지난 2월 달에 출소했어요. 10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또 교주 노릇을 해요.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구세주예요? 신천지 이만희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안창진인데 그 왜 안씨가 있어요? 안상홍 죽었어요. 교주로 하는 벌써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이쪽으로 가. 남편 때는 또 아버지라 하다가 부인이 또 이렇게 장길자가 또 교주가 되니 어머니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도 믿어야지.
집에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전도해요.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두드려서 전도하러 다녀요. 그거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좋아요. 그 이단들은 먹음직스럽고요. 독이 있는 것은 빛이 나요. 버섯도 보면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보면은 빛이 나면 그거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대한민국에 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세주가 많아요. 전 세계에 구세주가 모여있는 나라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35명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5명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전부터 구원파다, 무슨 파다, 뭐 대파다, 양파다, 뭔 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자라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구약에 벌써 미가에도 그렇게 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만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구원자라니까.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벌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도록 벌써 주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만희 씨가 부활했나요? 죽었다가? 자빠지긴 자빠졌지, 뭐 길 가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못한 거예요. 문선명 보세요. 죽어가지고 어디 있어요? 저기 청평에 가면 거기 미라로 해가지고 관 속에, 유리 속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거기에 통일교 교인들은 차를 몰고 가요. 차를 몰고. 그 청평에 가면 그 호수가 얼마나 좋은지요. 좋은 데는 다 그렇게 이단들이 잡아놨어요. 그 춘천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보면, 터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청평 가평 휴게소 가기 전에 보면 국회의사당처럼 그 산 위에 돌로 그 집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그 통일교 건물이에요. 하도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명성교회 부목사들이 한번 가보자. 문선명이 그 어떻게 그 관 속에 어떻게 넣어놨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좀 재미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봉고 끌고 쫙 가봤어요. 가니까 딱 앞에서 이제 경비를 서요. 경비를.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일교 교인 증이 있어야만 올라가 보내요. 올려보내고. 거기에 또 큰 체육관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합동결혼식 하는 거예요. 합동결혼식. 전에는 저기 잠실운동장에서도 하더니만 거기서도 한대요. 엄청 넓은 거기에 또 땅을 다 사놨어요. 이단들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 이것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그러므로 이 죄의 사슬,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고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님들,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설명하면서 이름하여 이렇게 IKTA라고 하는 IKTA, 요 네 개의 요소가 사람을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 I는 뭐냐 할 때에 IQ의 지식의 IQ의 I래요. IQ의 첫 글자 이니셜 I. 두 번째 K는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IQ도 머리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되고, T는 테크닉,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머리도 좋고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테크닉, 기술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 아들님이 서울 FC의 축구 선수잖아요. IQ는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IQ도 높아요. 박성민 선수가 IQ도 좋아요.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도 오버헤드킥, 프리킥, 뭐 슈팅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패스 능력도 좋아요.
다 세 개까지 다 갖추었어요. 자, 마지막 A가 뭐겠어요? 요 A가 없으면 앞에 아무리 다 갖추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요 A는 바로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attitude라고 하는 거예요. A-T-T-I-T-U-D-E, attitude. 자세라는 거예요. IQ도 높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 기술 가지고 자세가 반듯해야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개 다 갖추었는데 우리 박성민 선수가 훈련할 때 자빠져 누워 자고 안 나가고 오늘 힘드는데 안 나간다고 감독이 나오라 해도 아유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추고 훈련할 때는 감독이 나와서 훈련할 때는 같이 나가서 훈련할 수 있는 그 자세, 함께 뒹굴고 뛰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워크는 93%가 요 A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93% 이상이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하면은 26개예요. 그래서 A는 1, B는 2 해서 번호를 매겨서 IQ를 I는 9고 Q는 몇 번째 되느냐? 몇 번째 돼요? 17번째든가? 그래 17번째. 9 더하기 17 하면 26밖에 안 돼요. knowledge, K-N-O-W-L-E-D-G 스페링은 많아도 이걸 다 더해보면 11 더해주고 그럼 76점밖에 안 돼요. 테크닉 요거는 89점이에요. 알파벳 순서대로 다 더하면. 근데 요거는 몇 점이냐면 attitude 참 묘해요. A-T-T-I-T-U-D A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T는 20이에요. 20번째 있어요. 20번째. T가 두 개니까 또 20이죠. 그럼 벌써 41이에요. 그 다음에 I가 있어요. I가 9번이에요. 9번. 그 다음에 또 T가 20번이에요. 그럼 벌써 60 넘어가잖아요. 60 딱 70이에요. 그 다음에 U, D, E 21, 4, 5 더하면은 딱 100점이 나와요. 애티튜드를 집에 가서 애티튜드를 알파벳 순서대로 해보세요. 딱 100이 나오는 단어가 영어 단어 가운데 요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통망통해요. 신기해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가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태도가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다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의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 모든 우리 회원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7절 보십시다. 7절 말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7절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 여기 첫 번째요. 헌신하는 사람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기도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는 교회만 잘 가면 된다고. 나는 기도 필요 없다고.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채널이 늘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저도 오늘 경인고속도로로 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신방 다니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제라고 이게 프랑카드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박영준 목사님께 보냈어요. 아유, 어디로 가야 되는지, 2시까지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오늘 1, 2, 3부 하고 성찬식 하고 세례 입교식까지 다 하고 오니까 거기서 12시 56분에 출발했어요. 신월동에서. 그리고 그리 안 가고 이쪽 시흥 쪽으로 궁동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시흥으로 해가지고 인천 대공원 옆으로 해서 막 밟아버렸어요. 막 밟아. 우린 잘 달려요. 우린 택시 기사보다 더 잘 달려요. 명성교회 부목사들은.
시속 180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달리시니까. 여러분들 경찰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걸린 적도 있어요. 저기 태백에 우리가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몇 톤을 한국교회 봉사단이 싣고 갔거든요. 태백에 그때 한 5년 전에 가물을 쓰대. 그래 우리 김삼환 목사님 앞에 가시고 이광선 목사님 뭐 쭉 장관들도 모시고 쭉 갔는데 그 태백에서 다 물 전달하고 내려오는데 경찰차가 막 앵앵금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했더니만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제일 앞에 우리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김삼환 목사님이 타고 가시고 뒤에 뭐 유희용 목사님 뭐 다 덕수교회 목사님 다 타고 가시는데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늘 뒤에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거든요. 부목사들이 뒤에 봉고 차인데 따라가요. 가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늘 뒤에 따라 붙이는데 앞에 차가 너무 잘 가니까 우리도 막 밟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따라와서 앞에 와서 딱 한 10리 넘게 달려왔는데 앞에 와서 막는 거예요, 경찰이. 아유, 그래서 왜 잡냐고 하니까 잘못할 짓을 했으니까 잡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가도로 태백에 가다 보면 이 다리발로 세운 위에 거기서는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앞에 너무 깔짝깔짝 끄고 가지도 않은 차가 하나 있으니까 일정이 바쁘니까는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추월을 한 거예요. 고가도로 위에서 이제 추월하니까 이게 저 위에 산에서 보니까는 딱 보는 거예요. 뭐 여러 대가 수십 대가 쭉 가는데 따라 내려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태백에 물이 가물어서 물 갖다 주러 갔다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우리가 잘 안다 해도 안 되고 우리 교회 경찰청장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안 되고 경찰청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으시라고. 그래서 다 끊겼어요. 다 잡혀가지고 벌금 물고 왔는데 막 밟아오니까 여기 오니까 1시 한 56분 7분 내에 여기 마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고속도로는 더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더 빨리 달려야 돼요. 시속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졸음운전하다 사고 날 때 당신이 얼마 졸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5분 졸다가 사고 났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3분 졸았습니까? 아니. 2분 졸았어요? 아니. 30초 졸았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나는데 졸음 이후에 그 길이가 시간이 얼마냐 할 때에 설문조사에서 1등이 얼마예요? 몇 초? 13초? 이야, 어떻게 13초가 어디서 그렇게 아세요? 13초 동안 눈 감고 가면서도 갈 수 있나 보다. 이야, 깜빡 졸았다니, 깜빡. 따라하시다 깜빡. 깜빡이 소중한 거예요, 깜빡. 깜빡 졸 때 가는 거예요, 사고가. 졸음운전은 깜빡이에요, 깜빡. 잠시 졸았는데도 굉장히 나는 잠깐 졸았다 했는데도 몇 초, 1분 정도 졸다 그냥 1분까지 가겠어요? 2, 3초 만에 그냥 졸기 시작하면 사고 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멀어진 사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던 제자들처럼 시험 든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그 옆에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세요. 8절 9절. 오늘 우리 본문 4장이잖아요. 그 5장 있죠. 그 옆에 그 이유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유제 가깝잖아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찬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가 시험 들었을까? 이 청신제일교회는 시험 든 사람이 없을까? 장로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없을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없을까? 시험 든 사람 없을까? 늘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찾아요.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찾아요. 하나님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정신제울께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누굴까 찾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동일하게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시험 든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시대는 시험에 빠진 자들 삼키려고 결국 나락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찾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졸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의 목표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해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3명 데려가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수제자들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어디 가실 때는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12제자 있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이 말 안 듣는 사람 데려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이 자빠져 또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이 또 책망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주님의 말씀에도 저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은 시험 드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잖아요. 오늘 그 베드로의 오늘 쓴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도 많아요. 아유, 주님 약합니다. 때로도 주님 부인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아유, 다음 주는 어디 꽃구경 갈까? 부활주일인데 아유, 낚시나 놀러 갈까? 낚시 놀러 참 멀리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로 그리 멀리 가요. 여기 인천에 없나요? 노량진 시장이나 가락시장 가면은 이따만한 거 몇만 원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가서 낚시 놀러 가는 분도 있어요. 시험에 드는 때마다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파워, 영적인 파워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다윗은 그 잘못 밧세바 사건 이후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눈물 흘리면서 그가 회개해요. 사울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울과 다윗, 이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때 이 베드로가 쓴 오늘 여기에 깨어있으면 된다.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또 배반해버리고 모른다고 내가 얘기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나니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서 기도하면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보십시다. 8절.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자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꼬마신랑 우리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7살 된 이 아기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10살 위에 새색 씨와 함께 결혼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10살 아니라 뭐 15, 20살 차이도 결혼해요. 부모님들이 시키면 어떡하겠어요? 6, 7살도 다 장가 갔다니까요. 예전에. 맞죠? 여봐, 얘 그잖아요. 봐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7, 8살 뭐 다 장가 가요. 그래서 간이 이 새색 씨가 10살 위인 새색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꼬마 신랑이 뭐 속꿉장난 해달라 하고 놀아달라 하고 말타기 해달라 하고 하니 얼마나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장보러 나간 사이고만 이 꼬마 신랑을 덜렁 들여다가 지붕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내려달라고 이 색시야 날 내려줘 막 또 우는 거예요. 오전 내도록 안 내려주고 있다니까 살인문으로 이제 시장 가셨던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인문에서. 아유, 이제 이 색시는, 이 며느리는 시아버님이 그걸 보면, 그 광경을 보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 신랑 보세요. 아버지가 와서 놀래서, 아이고, 내가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위험한데 어떻게 올라갔냐고. 그때 이 꼬마 신랑 이실직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따라 그 며느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신랑 하는 말이 아빠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철부지 없었던 이 꼬마 신랑이지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잘 익은 거 따가지고 내려와라. 잘 익은 거. 그래가지고 살짝 잘 내렸대요.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색시 보고 이 꼬마 신랑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는 오늘 내가 아빠한테 이실직고 했더라면 너는 죽었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그때부터 이 색시가 그 꼬마 신랑을 밥을 해서 잘 차려주고 말도 태워주고 그래서 잘 살았대요. 지금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동화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이 번듯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이 잘생겼죠? 제가 잘생기기는 얼마나 허물 단점이 많은지 몰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 있어요. 사랑하지만 단점이 보인다니까요. 보일 때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 오늘 헌신하시는데 나는 평생 남편한테 밥 지어줄 때 돌을 한 톨도 안 넣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 한 톨에도 안 넣은 분 계세요 혹시? 60대에서 70대라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한 4, 50년을 그렇게 밥을 지었으면 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텐데 예전에는 돌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저도 밥 먹을 때 돌 많이 씹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돌 많았어요. 하나씩 이려가지고 물로 이리고 바가지로 이려가지고 해도 그렇게 해도 또 돌이 씹혀요. 근데 어머님이 돌 넣고 씹어서 하겠어요? 아들 우리 오형제인데 예, 이따 이놈 너희들 돌이나 좀 먹어라. 쌀도 없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넣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 돌 안 씹어 보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세요. 다 씹어 보셨나 봐요.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한 번은 다 돌이 있어요. 아내가 보면 미안하니까 슬그머니 뱉을 줄 아는 남편. 그 덮어주는 거죠. 부인이 딱 아이고 그래 봐요. 돌 씹었어요. 여보 돌 씹었어요. 돌이 아니다 바위다 바위. 막 그렇게 해서 아내를 나무라면 어떡하겠어요. 돌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우리 김기원 장로님 어떠세요? 아주 또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김기원 원로 장로님도 너무 좋으세요. 늘 웃으시고 저때 식사할 때 한번 뵀죠 저를. 예, 아이고 너무 감사. 우리 윤성원 장로님도 오늘 딱 오니까 인사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우리 목사님 닮아가지고 전부 인상이 좋아요. 이 박영준 목사님 다 닮으셔서 이렇게 보니까 봐요. 저 아멘 바로 하시잖아요. 저 얼마나 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생각해주고 목사님은 또 장로님 생각해주고 권사님 생각해주고 안수집사님 생각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아유 권사님 이럴 때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이고 그러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일부러 고의로 했겠습니까? 덮어줘야 돼요. 밥 하느라고 여보 수고 많았어요. 그래도 돌보다 쌀이 더 많네요 하고 웃고 넘어가야지.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싸우겠어요? 왜 돌 잡아 넣었냐고 막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세어도 그래도 돌보다가는 쌀이 더 많아요. 아무리 밥을 잘 못해도 쌀이 한 톨 한 톨이 더 많다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허물을 가린다 했어요. 그 앞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늘 서로라는 단어가 항상 서로. 기독교의 윤리는 서로의 윤리예요. 서로의 윤리. 제가 성경 읽다가 아주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요.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우애해라, 서로 존경을 먼저 해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오늘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보,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여보, 저보고 여보란 게 아니고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그 말이 최고 쉬운데도 잘 안 돼요. 네? 사랑한다는 표현.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여보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절대로 못했어요. 저도 신혼초에도. 제가 명성교회 와서부터 이제 훈련을, 그것도 훈련이, 사랑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교 중에도 사랑합니다. 온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모님 보고도 이영자 씨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 저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싸움도 엄청 했어요.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마다 신혼초에는 얼마나 싸운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서야 아내 귀한 것이 생각이 나고 아내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사랑의 표현이 쉬워지더라고요. 목사님들만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서울에 계셨던 사모님과 지방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 결혼해서 목회하던 중에 목사님 부부 세미나에 갔어요. 목사님 부부 세미나에서 마지막 날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 그런데 이 목사님은 혼자 갔어요. 사모님이 일해서 서울에 계시고 마지막 날 강사님이 모두 옆에 계신 사모님들 고생하니까 목회하는데 내주하느라 고생하니까 여보 사랑해요. 그 표현을 좀 하라고 3번 이사씩 하라는데 이분 혼자 갔으니까 못하니까 강사님이 핸드폰 주세요. 사모님 전화번호 대세요. 눌렀어요. 바꿔줬어요. 경상도 남자 목사님이 핸드폰을 들고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요 하라고 옆에서 강사님이 자꾸 막 빨리 하라고 빨리 여보 사랑해요 하라고. 이 훈련 안 된 이 목사님이 되겠나 말이에요. 갑자기 여보까지는 잘해요. 여보는 잘하잖아요. 여보는 여보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 사랑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사만 나와. 사찰집사 잘 있나? 거기서 사찰집사 잘 있는 걸 왜 물어봐요? 그냥 사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세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남편 되고 싶으세요? 아내를 향하여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만 돼요. 좋은 요리 잘 못해줘도 돼요. 대충 해줘도 남편으로부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나는 너로 인해서 나는 너가 참 대견스럽다. 나는 성민이 너를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막 힘이 나요. 어이구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오늘 뭐 가서 은혜를 받았나?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대견스럽다고?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다. 너가 우리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딸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자녀 교육요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는데 나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면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또 자녀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께 늘 좋은 부모님 만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신 부모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31년 동안 재직했던 세계적인 암 학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가천대가 여기 어디 있나요? 이쪽에? 이 총장님이 누구세요? 여자분. 이길러 총장님하고 같은 동향이에요. 또 서울대도 같이 나오고 군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님은 그 누가 또 탤런트 누구예요? 그 우리 그하고 누구 또 집안이라더라고요. 그 김의신 박사님이. 일용이 엄마 누구예요? 그 전원일기야. 예? 김수미 씨다. 맞다. 김수미 씨하고 뭐 집안이라더라고요. 그 김의신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그 암 전문가예요. 암 전문가예요. 급한 전화 한번 받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급한 거 아닐, 한번 보세요. 뭐 집에 뭔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 암 전문가인데, 우리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서 받고, 한국에 있는 CEO들, 돈 많은 분들은 다 거기 와서 암 환자, 암 수술을 받는데요. 이분이 31년 동안 거기서 종신교수로도 계셨는데, 이분은 그래요. 한국 암 환자들을 고치기가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의사가 해준 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가 뭘 먹지 마라, 뭘 먹으라 하면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데, 암 항암 받을 때요,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잘 먹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오리고기나 그 다음에 개고기, 고기 중에는 오리고기를 권하더라고요. 저희 명성교도소에서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그 튀긴 거라든지 뭐 기름기가 있으면 이게 우리 혈관을 막는다나요? 뭐 동물성 기름은. 그래서 피하지방, 피부의 아래에 쌓이는 지방이 있고, 한국 사람은 내장기름, 내장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내장지방. 외국인들은 피부 아래에 또 쌓인대요. 피하지방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내장지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늘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소식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걸 연구한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걸 얘기해요. 다이돌핀 들어보셨어요? 엔돌핀보다가 그 장로님 말 몇 배요? 다이돌핀보다는 엔돌핀보다는 4,000배가 높대요. 4,000배. 다이돌핀. 근데 1,000배 많은 분은 누구냐? 그분이 미국에서 계셨으니까 교회 성가대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성가대원들과 일반 성도들 간의 그 다이돌핀 비율이 성가대가 1,000배나 더 높다래요. 왜 그럴까?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찬양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느냐 하면 굉장한 감동을 받을 때, 굉장한 기쁨이 올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때, 감동받을 때,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 살해 세포가 나온다. NK라고, 내이처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가 나와서 다 암들을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암을 월등하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인들이 더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감사하니까. 우리 몸에 악한 바이러스들이 못 오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능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의 마지막 자세, 9절 10절 보십시다. 9절 10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빨리 마쳐야 되죠. 집에 가고 싶죠? 예. 자, 마지막이에요. 9절 10절 다 같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 여기도 서로 대접이요. 10절의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 사랑의 원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듯이 봉사도, 대접도, 섬김도 서로 섬김, 서로 봉사, 서로 사랑, 서로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결론은 11절이에요. 11절. 왜 근신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느냐? 11절 마지막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이 나와요. 이는 보셔서 이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는이 많이 나와요. 이는 벼르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는 앞에 구절에 대한 결과예요.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이는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지 그 결과 답이에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아요? 여기 오늘 핵심의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상 명사라서 도대체 영광이 뭘까? 영광이 뭐예요? 영광 굴비는 많이 들어봤죠. 영광 굴비. 그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20년 동안 몰랐어요. 장신대 들어가서야 알게 됐어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무게, 무거운 투 헤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비급 무겁잖아요. 헤비급, 라이트급, 헤비급이 뜻이 헤비, 무거운이란 단어예요. 카보드에서 카보드 영광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뭘까? 이거는 칭찬으로 번역할 수 쉽게 말하면 칭찬, 자랑.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추고 누구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무게 중심이 기울어. 이거는 20kg, 이거는 10kg.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시소가 20kg짜리가 무게가 이쪽이 높으니까 많으니까. 무게라는 뜻이라면 영광은 무게예요. 무게를 어디로 두느냐?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하고 대상 받은 분들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연말에는 목사님 사모님도 나오고 이유리 사모님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SBS 대상 때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야,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 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헌신하신 우리 제2여전도 여러분들 교회가 빛이 나고 청신제일교회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 봉사, 내 헌신, 내 충성을 통해서 이 청신제일지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기 터도 높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올라와 보니까 교육관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저 지을 때 저 꼭대기 올라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도 한번 했었거든요. 형님 목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지역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허물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신제일이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을 받게 되면 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청신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너무 화목해. 권사님들끼리 너무 좋아. 사랑도 허물도 다 잘 덮어줘. 서로 우애하고 대접도 잘해. 서로 봉사도 잘해. 서로 기도도 잘 해줘. 그런 소문이 잘 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요리문답 제1번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의 답이 뭐예요? 세례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기에 영화롭게 한다고 했더니 그게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공부 잘했어요.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했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물을 때에 아이고 저희 아버지가 IQ가 150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170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요.
청신제일교회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머리가 둔한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청신제일교회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자기는 싹 감추고 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청신제일교회 하나님께 다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잘 하게 될 때 성민이도 한 골 넣고 나서 기도해. 성민이도 골 넣고 기도하던가요? 네? 박성민 여기 있어요? 기도하고는 좋아가지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골 넣고도 나를 골을 넣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영무 선수가 나와요. 그분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최단신이었어요. 골을 넣고 나서 제일 먼저 운동장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영무 선수예요.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또 목사님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는데 기도 요만해요. 조그마하신 분데 얼마나 성실하게 뛰어다니. 태국에서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것도 우리 어릴 적에 라디오로 늘 들었거든요. 이영무 선수 내 차범근 선수 하면서 라디오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을 거기서 배울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 많은 시청자들이 보잖아요. 저 선수 아이고 골 넣고 기도하네. 아이고 누군가, 아이고 박성민이네. 아이고 박영준 목사 아들 아닌가? 목사님과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면 이 청신제일교회가 더 큰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게 하시고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에 더욱더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